폭우로 인해서 잠시 뉴스가 물폭탄을 맞은 자리를 비춰주고 있습니다만 세상에는 요즘도 끊임없이 전쟁이 우리 앞에 아주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렇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그럴 것입니다. 아니, 그곳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도 75년 전에 아주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6.25 전쟁에 대해서 모르는 세대가 살아가는 그런 때가 되어버렸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적어도 60대 이상이라면 이런 노래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를 보았다. 금수나 어디를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더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 이후 나홀로 왔다. 지금은 이 노래가 음반으로 판매되지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가면 지금도 버튼만 누르면 이 노래가 우리에게 들려 나오고, 화면을 통해서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피난하는 우리 옛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가 구슬프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국민의 노래가 되었던 이 노래, 그 배경이 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적당히 군생활하는 그러한 군인들이 아니라 충성을 다하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군인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당시에 빅토리호의 선장이었던 라류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1등 항해사가 있는데 그 항해사는 룬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아마도 거제 포로 수용소에는 지금도 이 노래를 들려주고 그때를 회상하게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야기가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1950년 12월 22일 한국 전쟁이 포화로 얼룩져 있던 그때에 흥남부두에는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으로 올라갔던 유엔군과 한국군에게 이제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전세가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밀려오는 과정에 흥남부두에서는 철수작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흥남부두로 미군의 수송선들이 많이 가 있었지만 다 떠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빅토리호 한 대만 남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군인들을 다 실어 날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배는 군인들이 아닌 민간인들을 태우고 나오는 그러한 구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몰려드는 인파로 인해서 흥남부두가 그야말로 아비규환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7,600톤급의 화물선인 이 빅토리호의 선장인 라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되도록 많이 승선시켜라. 한 사람이라도 더. 그래서 수송선인데도 불구하고 내부뿐만 아니라 밖으로도 위장망이 드리워지고 안으로 다 못한 사람들은 밖에 그물에 발을 얹고 버티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12월 달이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노래 가사를 불러드렸습니다만 그때는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그러한 흥남부두입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고 찾는 사람은 얼마나 애를 태웠을까요? 바로 그러한 때에 아주 군인 중에 충심으로 군생활을 했던 인물 두 사람이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고, 이들은 나중에 우리나라의 건국기념일마다 우리나라에 와서 기념사를 하는 인물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중공군이
몰려오고 조급해진 그때이지만 선장은 초지일관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자, 저기에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어서 이 7,600톤의 배에 사람이 초과로 2배 가까이 더 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배가 침몰할 수도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도록 배 속에 있는 물들을 다 빼내고 사람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흘 만에 이들이 거제도 수용소로 닻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거기에서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1등 항해사가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외쳤던지 그는 자면서 꿈도 그렇게 꾼다고 기념사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타라고 하는 그 외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흥남부두의 마지막 배인 이 빅토리호는 그야말로 구조선입니다. 구원선입니다. 선장과 1등 항해사 그리고 승무원 46명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레일기에 기록된 제사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칠흑 같은 그런 어두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인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선과 같은 모습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선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구조선의 선장과 선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흔히 교회를 부를 때 구원의 방주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아마 그런 차원일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었다면 목회자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선장과 선원들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직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가 제사장의 직무를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야기를 아주 장황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가운데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할 것을 아주 자세하게 그 절차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그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그러니까 그대로 와 닿아야 됩니다. 레위기 8장과 9장을 보면 반복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럽니다.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대로 동일하게 우리가 움직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명을 하면 백성들이 모두가 다 그대로 따랐습니다. 제사장들이 온전히 행했습니다. 그렇게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제사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저들이 온전히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더니 그들이 회막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개별적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민족 전체를 대표해서 아론이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론과 또한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물론 이 축복의 내용까지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러주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 끝날 때마다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할 때 왜 저렇게 동일한 소리를 외치고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여러분 앞에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좀 색다르게, 좀 뜻있게 달리하면 안 될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복이 임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요,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아니, 백성들 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다 놀라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혹시 여러분 어렸을 적에 수송기나 군용기가 아주 낮게 떠나간 것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공군에서 했는데요, 종종 저희 아들들은 제가 태우고 군에 출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일날 비상대기에 걸리면 아이들을 제가 태우고 군에 들어갔는데요, 휴일인데도 여전히 비행기가, 전투기가 이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일이긴 합니다만 비행기가 떠오를 때마다 땅이 진동을 하거든요.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엉엉 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사실 무서운 게 아닌데 아이들에게 그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모습이 지금 하나님께 축복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 앞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라 그렇게 연상을 해봅니다. 그들은 이 복의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오기까지 43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400여 년 동안은 종살이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 땅에 퍼부어졌던 10가지 재앙도, 또한 그들이 건넜던 홍해 바다의 갈라짐도 오직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했던, 인도하심도 받아야 했던 그 광야의 고난길을 따지고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내용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 원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이니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하는 약속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아론이 외치는 이 축복의 노래는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길을 알리는 새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제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사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죽지 않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하나 다치지 않는 그 시간이 지금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들은 죄가 있음에도 용서가 되었고 그들은 죄악으로 파묻혀 있음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금 하나씩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낮에 뜨거운 그 광야 길에 구름 기둥을 허락하셔서 그 안에 머물기만 하면 시원하게, 또한 밤에는 그 차가운 그러한 땅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불기둥을 보내주심으로 저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아니,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더 이상 식량이 떨어져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아니 무엇인가를 다른 데서 탈취하거나 사들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으로 허락하십니다. 물론 저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만나로 메추라기로 등장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머물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후일 그 이야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로 제단 위에 번제물을 또한 기름을 깨끗하게 태워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확답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죽지 않는 자리, 여전히 살아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확증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하는 표식으로 저들에게 바로 제단 위에 번제물을 사르고 기름을 사르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장을 찍으시는 것처럼 저들을 눈에 보이시는 사인으로 그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고 규정대로 날마다 성막에서 제사가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벌어집니다.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다가 불에 타 죽는 사건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들이 누군가 하면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대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구별시키시고 또한 그들을 제사장으로 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서게 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이 제사장들이 불에 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도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하자면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드리는 침례자가 갑자기 그 자리에 죽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종종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더라도 강단에서 예배 드리다가 죽겠노라고. 그런데 성경은 강단에서 예배 드리다가 죽는 것을 칭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저주의 자리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내가 희생을 이만큼 하겠다 하는 그러한 장담으로 그렇게 호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목사나 장로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꼭 그런 사람만 있는가? 아니요. 스데반 같은 인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다가 죽은 자들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야기와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야기로 극대극을 보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게 출애굽기 27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7 촛대의 불이 결코 꺼져서는 안 되며 향단에도 다시 말해서 밖에 있는 제단 말고 안쪽에 있는 향단에도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이것이 바로 규례입니다. 언제든지 그 불이 꺼져서는 안 되며 어디에서 그 불을 가져와야 되는가 하면 밖에 있는 제단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을 살랐던 제단, 거기에서 그 숯을 가져다가 향로에 불로 삼아야 하는데 그것이 규례인데 이 두 아들이 그만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을 가져왔다 그럽니다. 다른 불이 어디에나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이야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집집마다 다 화로가 있고 불을 거기에다 다 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화로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조심했던 내용과도 비슷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각자 처소에도 불이 있고 또한 쓰레기를 태우는 그러한 장소에도 불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제단에 향단에 드리는 이 불은 결코 다른 곳이 아닌 제단에서 가져올 것을 규례로 정해 놓았는데 아마도 이 두 아들은 그만 그것을 잠깐 내려놓아 버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적당히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불은 사실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어디에서 가져와도 불은 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불인데 사소한 것 같은 그 규례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훨씬 더 큰 죄를 짓고도 죽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사소한 것 같은데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다윗이 지었던 간음과 살인죄는 사실 웬만큼 흉악하지 않으면 지지 않는 그런 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럴 정도로 그를 신임하고 그를 살려두셨습니다. 아니 위대한 왕으로 늙어 죽도록 그가 장수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대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도 죄 지은 사람이 잘 살기만 한 모습이 우리 앞에 늘 눈에 띄기도 합니다. 아니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하였어도 선악과 사건은 정말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수많은 과실 가운데 그저 하나 따먹은 것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영원한 생명이 사라지고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교회의 자기 재산의 절반을 바치고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그 기준은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늘 일깨워 주곤 합니다. 아담과 하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사실이 뭔가 하면 잘못 기운 첫 단추를 어떻게 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인간으로서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첫 규율을 어겼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에 전 재산을 바치고 존경을 한몸에 받던 바나바처럼 자신들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을 속였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첫 제사장으로서 오직 번제단의 불만 사용하라고 하는 그 규례를 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처음이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린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잘못을 했는데 어떤 때에는 교회에서 시벌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조용히 묻어두고 넘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종을 울려야만 할 그러한 때에는 시벌을 가해서 성찬을 참석 못하게도 하고 직분을 내려놓게도 합니다만 때로는 소리소문 없이 묻어버리기도 합니다. 아니 더 큰 잘못을 했는데도 조용해서 요즘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상해져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처럼 경종을 울려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벌백계와 같은 그러한 사자성어와 동일한 내용이라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게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사장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주일 낮 예배만 공예배라 말하지 않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공예배는 주일 오후도 수요일도 금요 기도에도 새벽 기도에도 다 공예배에 준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공예배에 누가 참여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직분을 받은 모든 이들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직분을,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분을 받은 자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공예배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 낮예배 참석했으니 이 한 주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로 지금 누구를 내세워서 우리 앞에 교훈하고 있는가 하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제사장의 자리에 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왜 저들이 죽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 명령대로 할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직임을 맡은 자는 이와 같이 할지니라.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족보가 출애굽기 6장에 등장을 합니다만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가라. 죽은 자들을 처리하는 내용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지만 그의 친형제들이, 아니 그의 아버지가 시신 곁에도 가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그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형제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음을 당했는데 곁눈질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네 아들들은 모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머리에 관을 썼으며 세마포로 된 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슬픔의 행동을 결코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애도하려고 한다면 저들은 머리에 있는 관을 벗어야만 합니다. 의복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쉴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에 저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보이는 자리로 저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사장의 직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직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누가 그렇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며 택하신 족속이라 중요한 직임이 주어졌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모신 제사장들인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사로운 일에 열정을 쏟고 있는지 모릅니다. 구별되지도 못하고 또한 구별되지 못한 일로 제사장의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던 나답의 형제처럼 우리 모습이 그하지 않다고 외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될지 우리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저들은 적당히 처리하다가 죽임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늘날 제사장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적당히 드린다면 우리의 영혼이 그와 같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상 사람과 같아진다면 사도들이 외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될 것이라.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외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아론을 부르십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 말씀을 빌어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혹시 술에 취해 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적당히 불을 그냥 귀찮으니까 다른 불 갖다가 피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우리는 오직 성경에 드러난 부분만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을 면하는 길입니다. 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뭐라고 외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 우리의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 이게 우리가 제사장으로 주어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그냥 적당히 뭐는 마셔도 되고 뭐는 안 마셔도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님을 구약시대부터 우리 앞에 증거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그러한 도리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는 일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는 일도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제사장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명령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레위기 10장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보니까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읽었으니까. 조금 전에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누가 가르치고 있어요?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번역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가르치리라. 그런데 실제로는 모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단어가 하나 지금 살짝이 누락이 됐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령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로 명령한 규례를 가르친다. 이번에는 누가 가르치고 있습니까? 모세가 명령한 것을 들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라고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먼저 믿는 자가 나중 믿는 자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장 된 아론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죽고 없는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제사장 직임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념과 목회관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나로 수행해서 이방인들에게 가르치게 하고 있다. 모세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고 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모든 믿는 이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제사장이니 너희가 가르칠 자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자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신 것이라. 일사후퇴가 시작되던 때에 흥남부두의 철수작전이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한 교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구하는 결단이었으니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빨리빨리를 외쳤던 론이 1등 항해사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생명의 방주라고 한다면, 구원선이라고 한다면 이 구원선에 한 사람이라도 더 태워야 할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바울에게만 주어졌던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왕같은 제사장이라 택하신 백성이라 하는 말씀은 우리 귀에도 들려옵니다. 로버트 누니가 후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 세대가 지났으니 한국에는 아마도
그때 훈남 부두에서 빅토리호를 타고 구원받았던 피난민들의 후손이 100만 명도 넘게 살아가고 있겠죠. 이게 루니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가 구원선에 태웠던 그 사람이 100만 명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만 명에 있는 그 인원 하나라도 더 태우려고 애를 썼더니 지금은 100만 명도 넘겠지요. 피난민들이 그 후손이 100만만 될까요? 아마도 그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와 같다 할 것입니다. 적당히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적당히 지켜내는 예배 생활이 아니라 온전해진 모습으로 우리가 한 사람을 이 배에 올려 태우면 그 후손이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 되고 점점 많아져서 오늘날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가 어찌 교회를 이어나갈고 이런 걱정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구별된 모습으로 구별된 대로 행동하지 아니하였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러고도 죽임을 당했던 모습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야만 할 것입니다. 내 모습 속에 나답과 아비후처럼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는 않는지 늘 살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